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18절. 자, 찾으셨으면 또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예, 저는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는 절기상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 주일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초대교회는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부터 이 사순절을 지켜왔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은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은 우리 모두에게 평생 잊을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WHO는 팬데믹을 선언한 지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뿌연 안개처럼 지구촌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파괴되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진 이때에도 비록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쉼없이 달리기만 하던 우리들을 멈춰 세웠다는 겁니다. 멈춰선 우리들이 통과하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이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맛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와 정통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겐 똑같은 취급을 당할까? 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7절,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특별히 7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로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기에 우리말 비유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에케노센의 명사형 단어가 케노시스입니다. 이 케노시스는 비움을 뜻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Made himself nothing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움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신 것, 이것이 바로 케노시스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킹제임스 버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Made himself of no reputation. reputation의 명성을 뜻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명성과 평판과 명예를 다 버리셨음을 뜻하죠. 케노시스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셨다는 것이고 명성과 평판과 모든 명예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비하하시고 또 자기를 낮추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어 가장 낮은 자리인 무덤에까지 이르셨습니다. 자기 비하, 즉 비우심으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낮추심으로 결국 죽으심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모든 일상이 멈춰버린 것 같은 이 시기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케노시스의 삶. 이제까지 우리는 그저 고난주간 한 주간 정도만 간신히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했고 다른 날은 왜곡된 부활신앙만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앞으로도 우리는 고난은 회피하고 성공지향적인 값싼 복음의 깃발만 흔들게 될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마음에 다시 새겨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 고난 없는, 십자가의 죽음 없는 부활의 영광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노시스 없는 영광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도 나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셨다는 이 삶이 더욱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월 넷째 주일은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거나 혹은 동시대를 살다 가신, 앞서 가신 분들의 삶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을 얻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이미 밴드의 영상으로도 소개했지만 이분의 이름은 서서평이라는 이름을 가진 푸른 눈의 외국인 선교사입니다. 고 서서평 선교사님의 본명은 엘리자베스 조한나 쉐핑입니다. 쉐핑이라는 이름에서 우리 이름 서평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 같아요. 이 선교사님은 1880년 9월 26일에 독일에서 출생하셨고 아버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선교사님이 3살 되던 해에 미국으로 떠나셨고 선교사님은 홀로 남겨져서 할머니의 품에서 보살핌 받고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도 돌아가시게 됐는데 11살에 미국에 사시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성장하고 대학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를 따라 교회 수요 예배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그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 된 딸, 이 서서평 선교사님과 의절을 결정하고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이때 선교사님의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21살이면 어떤 나이인가요?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사랑받을 그럴 나이죠. 근데 어머니가 의절을 선언하고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 후 선교사님은 성경교사 훈련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선교사 훈련 과정을 거쳐서 32살이 되던 해에 처녀의 몸으로 대한민국으로 파송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분의 양력을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밴드에 이분의 양력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세운 교회가 있는데 진다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현재는 백운교회라는 교회로 지금 서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여자들을 위해 세운 학교인데 이일학교라는 이름으로 세워졌는데 지금은 저기 광주에 가면 한일장신대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의 전신인 이일학교를 고 서서평 선교사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조선간호부회를 창립하셨고 정말 이분은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된 삶을 사셨는데 특별히 나환자와 거지들과 가난한 여성들과 과부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셨는데 이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한국어를 정말 열심히 배워서 정말 우리처럼 한국어를 유창하게 잘 구사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사셨냐면 이분의 별명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선교사였어요. 당시에 산간 지역에 살던 화전민이 하루 생활비가 4전이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원 단위만 알고 있는데 이때는 4전. 다른 동료 선교사들은 그 당시 하루 생활비가 300전이었다고 그래요. 300전. 그러면 서서평 선교사님도 300전 정도는 쓰셔야 되는데 선교사님은 동료 선교사들의 30분의 1만 썼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전부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선교사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지나칠 정도로 한국인이라는 별명을 가졌다 그래요. 왜 이런 별명을 얻게 됐냐면 이분은 나중에 유품으로 남겨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누렇게 색이 바래버린 저고리 하나, 그리고 검은 통치마, 그리고 남자들이 신는 검정 고무신 이렇게 늘 입고 다니셨다 그러고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었던 소박한 삶을 사셨다 그래요. 그리고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13명의 딸을 입양해서 엄마라고 불렸고 38명의 과부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보살폈고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서서평 선교사님은 다시 태어난 예수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다고 해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죠.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선교사, 또 지나칠 정도로 한국인, 다시 태어난 예수. 결국 54세에 풍토병과 과로와 영양실조로 숨졌는데 이 소식을 듣고 찾아간 친구들이 선교사님의 침대맡에서 선교사님이 직접 손으로 쓴 좌우명을 보았다 그래요. 이 좌우명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영어로 쓰여 있었는데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삶을 2017년 CGN TV는 영화로 제작해서 발표했습니다. 무려 1년 동안 공들여서 영화를 준비했는데요. 영화의 제목이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의 첫 장면은 선교사님의 유언에 따라 시신이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되기 위해 옮겨지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영화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남기셨던 유품이 클로즈업 됩니다. 유품 중에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담요 반 조각이에요.
담요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절반만 유품으로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절반조차도 다리 밑에 거지들과 나누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동전 7전, 지금 가치로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강냉이 2홉, 이것이 남긴 유품의 전부였어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후에 1934년 6월 29일자 동아일보는 신문 사설에서 선교사님을 이렇게 추모했습니다. 위대한 인류애를 실천한 서서평 선교사. 근데 영화에서 말이에요, 선교사님의 시신이 기증되는 장면을 보던 동아일보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렇게 산 거야? 무엇 때문에? 이 질문에 제가 좀 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밴드에 올려진 영상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기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산 거야? 무엇 때문에? 선교사님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말씀 그대로 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어려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걸 반대로 말하면 결핍이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좀 과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우린 쉽게 이런 말을 해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는데 굉장히 서툴고요. 그리고 저는 사랑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쉽게 해요. 하지만 이 말은 속임이에요. 왜냐하면 서서평 선교사님은 아버지도 몰라요. 태어날 때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3살 때는 엄마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11살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주소 하나 들고 미국에 계신 어머니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21살에는 어머니가 선교사님이 기독교인이 됐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아내고 완전히 의절했습니다. 21살 때는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크기로 따지자면 서서평 선교사님은 사랑하기에 가장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했는데 그때 뱀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5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핍이라는 관점으로 보자면 뱀이 한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지금 부족해. 너희는 지금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이 되면 너희는 부족함이 완전히 없어질 거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돼. 그럼 너희는 전혀 부족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조금의 결핍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만들어주신 이 에덴 동산은 모든 환경이 완벽했어요. 그 어떤 결핍도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속임을 베풀죠. 너희는 부족해.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이 되면 너희는 전혀 부족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하나님 돼야 돼. 이 말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죠. 하나님이 되면 부족함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부족함을 발견하죠. 벗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심각한 질병이 있게 됨을 그들이 알게 됐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면 부족함이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것이 온통
부족함 투성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던 모든 공급이 다 차단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척박한 광야를 전전하며 늘 생명이 위태로웠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이걸 제가 번역하면 이렇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넘어서 원함이 없는 상태로 들어간 것,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더 이상 결핍이 없는 상태라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보혜사로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점점 깊어질수록, 우리 믿음이 점점 견고해질수록 우리는 결핍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될 거예요. 이 결핍이 없는 존재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복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한 분을 여러분에게 또 소개할게요. 70년대, 80년대 한국 불교에 개혁을 외쳤던 스님 중에 휴암이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이 휴암 스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불교가 불교답지 못하다. 불교가 불교답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 불교가 그 근본적인 또는 궁극적인 가치의 실현을 외면하고 세속적인 가치 추구에 매몰되어 있다는 말이다. 이분은 불교적인 관점에서 불교를 통렬하게 비판했는데, 이분이 책에서 불교인들을 꾸짖었는데 이렇게 꾸짖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너희 스승은 너희들이 구하는 왕궁을 버렸는데 너희는 그 스승에게 오늘도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어때요? 굉장히 신랄하죠?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너희 스승은 너희들이 구하는 왕궁을 버렸는데 너희는 그 스승에게 오늘도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불교의 개혁을 외쳤던 한 스님의 메시지가 이 정도입니다. 하물며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복을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헤매고 다닌다면 이것은 마치 태평양 한복판에서 목말라 죽는 새우 새끼와 같지 않을까요?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구할 것이 없을 만큼 풍족하고 풍요롭습니다. 그러므로 더 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더 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것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누겠다는 결단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아멘.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특별히 16절에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에 예를 하나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형제가 궁핍할 때 마음을 닫지 말고 그 형제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가야 하고 그 마음과 함께 우리의 소중한 것이 함께 가는 것, 이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다라고 요한 사도가 그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여러분,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하지 나는 사랑을 많이 받아보지 못했어, 그러므로 나는 사랑에 서툴러, 이런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난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하지. 이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들은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제가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 막연할 수 있지만 굉장히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있는 것,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시간, 또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소유, 혹은 여러분의 재능, 혹은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작은 관심, 이 모든 것들로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자연스러운 삶일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원래는 이번 주까지만 제가 말씀지기로 섬기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제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까 생각하다가 4월 말까지 제가 말씀지기로 섬기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 섬길 수 있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제게 가장 가치 있는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재정, 소유,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마음,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 가장 가까이는 내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 어떻게 섬길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높은 곳에 두시지 마시고 낮은 곳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 설교는 성공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주변 분들에게 이 시간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네, 한 번 더요. 우리의 부르심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